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우리도 주님께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하이든의 96번 교향곡은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그래요. 96번 교향곡 연주를 끝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이든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천장에 있는 거대한 상들리에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박살이 났어요. 객석의 모든 사람들은 하이든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기적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향곡을 기적의 교향곡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하이든의 교향곡보다 더 아름다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르심의 은총을 거역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항상 유혹하죠. 인간을 유혹해서 멸망에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쭉 돌이켜봐도 그때 그 당장에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우리가 절망도 하고 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포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너무 억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생활은 언제나 복된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분들임을 이 시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 이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좀 간단하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가끔 여기 경기도 안성에 있는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세운 사랑의 수양관을 가끔 갑니다. 가서 묵상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 가면 고 옥하는 목사님의 묘소가 있어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아주 제일 밑에 등산로의 제일 밑에 있거든요. 가게 되면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현수막에. 저는 우리 진천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또 막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 1순위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서는 겁니다. 그게 제 1순위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따라합니다. 주님의 주권적 선택. 자,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셨듯이 그 선택의 기준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택하는 세속적인 기준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본문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명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나? 자,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명단을 보시면서 뭘 느끼시나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중에는 그 당시에 천대받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제자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서 봅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지켜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겁많고 나약하고 연약했던 그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전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하루에 3,000명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전에는 도망갔어.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건 전적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사사기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보세요. 보게 되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실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평범한 사람임을, 자기 자신이 연약한 사람임을 깨달아야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범하고 잘나면요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어요.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 생각에 갇힙니다. 인본주의가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보셨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을 택해야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요, 사실 별로 내세울 거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한 70%를 다윗이 썼어요. 시편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다 다윗의 고백 공통점이 뭡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리와 늑대가 양떼를 노리는 그 들판에서 다윗이 바라볼 뿐, 다윗이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시편 18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줄까?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나도 주님만 의지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 환경과 내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쓰임받는 평신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요, 그 약점을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제자들에게는 별명을 붙이셨어요. 별명을 붙인 것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에게 별명을 주셨는데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자, 문제 냅니다. 베드로의 본명 쭉 써 있잖아요. 베드로의 본명 시몬이. 저는 항상 답을 알려주고 문제를 내요. 자,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자,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은, 여러분, 반석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은 시몬에게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성격 어떤 거 느끼죠? 말고에 막 길을 자르고, 다혈질적인 성격, 막 성질이 급하고, 막 이렇게 되고, 이게 뭐죠? 잘 변하고 불안정하고. 그래서 육중한 반석의 이미지, 베드로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반석처럼 쓰겠다. 초대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로 이 사람을 쓰겠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별명 속에는 그들을 향한, 따라합니다, 주님의 기대. 무엇이? 주님의 기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 불완전한 사람을 세워서 안정된 하나님의 기둥 같은 존재로 쓰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와 기대가 그 별명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와 함께 활동했던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어요. 누구죠?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주님이 별명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뭔가요? 보아 너겟,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럼 그 뜻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레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레. 여러분, 우레가 뭔지 아시죠?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막 과격한 느낌이 듭니까?
물론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자면 벼락입니다. 벼락. 생각해보면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성격이 뭐 같았다? 조금 좀 고상한 말 쓸게요. 성격이 지랄 같았다는 거예요. 벼락 같았다는 거예요. 벼락. 실제로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52절 53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세요. 자, 한번 말씀 우리가 눈으로 볼게요. 어떤 말씀입니까? 자,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들 이 마을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고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러자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야고보, 요한 두 제자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불로 사마리아 사람들 다 멸하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과격해요.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장점을 보고 능력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르셔서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바울도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유대교의 열성분자예요.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유대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 항상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과거의 약점을 극복하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평신도의 여러분, 우리는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염려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귀한 도구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쓰임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명단 맨 끝에 누가 나오고 있죠? 제자들의 명단 항상 맨 끝자리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유다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혁명당원이었다, 독립투사였다, 셈에 밝은 사람이었다, 여러 가지를 막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뭘 극복하지 못했어요? 약점이에요. 유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것이 너무 지나쳐서 비판적이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유다는 약점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역시 유다처럼 실패했습니다. 주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났고, 유다는 실패의 자리, 배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뭘까? 베드로에게는 따라합니다. 회개가 있었다. 베드로에게 회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본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 약점을 보면서 그 약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고치면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약점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 이해되십니까? 베드로는 약점을 극복했지만 유다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어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따를 준비만 되어 있다면 약점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회개할 줄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들의 특징은 완고합니다. 교만합니다. 이기적이어서 자신의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프레드릭 오토라는 사람이 미국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적을 둔 100명의 교인 가운데서 100명의 교인이 있는 거예요. 100명의 교인 가운데서 5명은 행방불명이고, 미국 교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20명은 100명의 교인 가운데 20명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25명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리고 30명은 전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40명은 헌금하지 않고, 50명은 교회 학교에 전혀 관심이 없고, 60명은 교회 프로그램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다. 70명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바치지 않는다. 75명은 교회에 대한 봉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 80명은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100명 중에 95명은 평생 한 번도 전도하지 않는다. 언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런 통계를 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우리에게 교훈과 자극을 주는 수치입니다. 오늘 이런 교회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평범하고 허물 많고 약점투성인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아주신 살아계신 주님, 제자를 부르실 때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입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고백하신 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붙잡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신도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전에 항상 외치죠.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 마을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